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유아, 증가, 승진. 아멘. 젊으시네요. 마음과 생각이 젊으시니까 늘 젊게 사셔서 거기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십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의라는 단어 아시죠? 의라는 단어는 올바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는 올바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여기에서 멈출까요? 올바름 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 올바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올바름을 더한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입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올바름이 바로 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과거에 마더 테레사와 함께 캘커타의 어느 빈민 지역을 선교하고 봉사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봉사하는 나의 섬김과 그 모든 것들 헌신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의 그런 섬김과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을 쫓아가야지만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행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 정의를 베풀어라, 3절에 정의를 시행하라, 4절 말씀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어떤 정의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정.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신다고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올바름이라고 한다면, 정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질서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정의의 원인이고, 그리고 의의 결과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매였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단에 매인 사람들, 그리고 돈에 매이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인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일이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이루셨을까?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외치다 이 말은 호소하고 항의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다 이 말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선언하거나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거리에서 들리게 하는 것. 선거철에서 주로 선거 유세 거리에서 많이 하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은 항의하는 것도, 명령하는 것도, 선동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질서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사야가 이사야서 42장의 내용들을 보면 현 상황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겠죠. 정의가 잘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정의 그런 바램은 광장에서 선포하는 혁명가들을 아마 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 그런 혁명가와 왕을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종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혁명가와 강력한 그런 왕을 통해서 정의와 질서를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혁명가나 왕이 아닌 종을 보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힘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다고요? 우리가 어떤 의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질서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자에게 벌을 주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정의다.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의다. 가늠한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던지는 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법들이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방법을 제가 그렇게 그런 형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망가뜨려요.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죠. 근데 죄가 이런 관계를 파괴하고 정의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인격을 유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 속에서 정의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서 자연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지죠. 북극의 빙하가 언제쯤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죠. 다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과 신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신하가 왕이 하는 일이 무척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별로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러죠. 여보게 신하, 당신이 내일까지 나에 대한 불만을 다 없게 하고 나와의 관계가 오만해지지 않으면 당신을 감옥에 보내겠소라고 한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나 정치가를 통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종을 택하셔서 정의를 실천하시고자 했습니다. 왕은 명령할 수 있죠. 하지만 대신 맞아줄 수는 없습니다. 종은 왕과 다르죠. 종은 대신 짐을 져줄 수도 있고 대신 맞아줄 수도 있고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 결코 외치는 일로 되지 않을 것을 종은 알고 있었죠. 목소리를 높이거나 선동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종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보십시오. 보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존재가 상한 갈대죠. 그리고 양분만 취하는 존재가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이와 같은 존재이겠죠. 약자를 품는 것 그리고 죄를 품는 것 그래서 힘이 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주의 종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은 알죠.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조용필의 노래 킬러만 드리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낙심되고 또 우리를 쇠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고 맙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고 말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 정의를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해답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해답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6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주고 싶은 그 종, 그 사람, 그 예수 제자. 결국 누가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까? 정의를 세우는 주체,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종이 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종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종이 능력껏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붙드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택하신 종,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론 쇠하고 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목사가 밥을 잘못 먹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평안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쇠하고 낭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셔야지만이 되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신앙의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정의를 세워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정의를 세워나갈 때, 그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잘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세상에 진리와 정의가 굳게 세워지면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말씀하죠. 성은 이방의 끝을 의미합니다. 어디라고요? 이 끝이? 섬이? 이방의 끝이 섬 또는 성들입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가 없는 곳이 바로 이방이고 이방의 잘 끄트머리가 섬인 것입니다. 이 섬이 세상에 정의가 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이것을 보고 앙망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복음이 울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플랫 목사님이 8일간의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하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플랫 목사님이 룸체라는 지역에 몇 분의 지역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알리사라는 그 원주민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알리사라는 사람과 동행하는데 이 알리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죠. 이 알리사는 흉일에 태어난 아이였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악마의 대변자였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꾸 이 알리사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알리사가 3살에서 4살 때 아주 3살, 4살이면 어리잖아요. 이 알리사에게 악마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밤마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제물을 들고 악마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알리사의 오빠는 성장하자 스님이 되기 위해서 떠나고 그런 중에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산골 4,000m 이상이 되는 그 산속에서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결국 가정이 복음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에서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해요. 그 마을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신을 섬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을 완전 고립시키고 배척을 시킵니다. 우물에서 물을 뜨지도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웃 마을로 가서 물과 음식을 구해 오려고 가는 도중에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엄마 아빠를 죽이고 계곡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신을 섬겨서 벌을 받아서 산사태로 죽었다. 예수를 믿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히말라야 지역은 힌두교와 불교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한 900만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900만에서 좋은 사람이 없구나. 900명. 900명. 100명입니다. 100명. 어마어마하죠. 1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8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콜레라로 한 마을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살 그 이후에 어린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사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또 살해를 하는 그런 영적 어둠에 갇힌 이방의 끝, 그리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곳의 사역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방과 섬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의는 깨트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권력자, 선동가가 합니까? 그 일은 섬기는 종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하나님의 의의 종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9절에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예고하시고 실행하실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뒷장입니다.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눈물겨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고국으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 없는 곳에서 방황한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말라하고 갈증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방과 섬들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의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둠에 갇혀 있고 눈을 뜨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세상 만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